하나님이 분당 하나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3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주년 때 보니까 우리 그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나에게 분당 하나교회란 그 챌린지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시고 은혜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시 글을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새롭더라고요. 그때 나눴던 그 몇 가지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분당 하나교회란 야구장이다. 티켓을 예매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 힘차게 응원과 부르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곳. 그래서 야구장이다. 또 어떤 분은 만나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만남의 축복이 있고 광야에 양식이 있는 곳. 그래서 만나고요. 신혼집이다. 결혼 이제 1년차 허니문을 지난 우리가 원가족을 떠나 새 가정을 꾸려나가는 곳. 또 주유소다. 기름이 떨어진 내게 은혜와 나눔의 기름을 부어주는 곳. 이런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3주년이 된 지금 여러분에게 분당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천국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에 분당 하나교회가 3년이 지난 나에게 분당 하나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누렸던 기쁨과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좀 글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오늘 미리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냥 구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더 이 땅에서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천국 가서 모든 걸 누리겠지만 그 기쁨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가 어디서 누려요? 바로 교회에서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영적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3주년을 맞은 분당 하나교회 안에 이 천국의 풍성함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선하심을 여기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 찾아옵니다.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형제와 가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 가족들을 맞이하지 않으세요.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뭔가 그 뉘앙스가, 그 느낌이 예수님이 좀 가족들을 모른 채 하시고 좀 푸대접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 얘기예요. 돈, 시간, 건강. 그렇죠? 이 완벽한 삼박자 아닙니까?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사람은 행복할까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어지면 그래서 돈이 더 생기고 시간이 좀 더 넉넉해지고 더 건강해지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차로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차로 바꾸고 행복한 기분 얼마나 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를 바꾸고 느끼는 그 행복감이요, 평균 2달이래요. 2달. 2달이 지나면 어차피 이 차를 가지기 전이나 마음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길어요. 좋은 집은 한 2년 정도 봅니다. 2년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지나고 나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뭐 화장실 1개나 2개나 조금 편안함의 차이가 있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똑같아지던데요? 여전히 저는 집이 너무 좋던데요? 이런 분은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될 분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처음에는요,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아이만 낳으면, 내가 이렇게만 되면 지금 나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해서 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던가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항상 마음은요, 그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들이 또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꿔도 위로는 올라가도 밑으로는 못 내려가죠.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 차 탔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끝간데 없이 추구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서 행복감이 올까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요. 터가 좋은지 아기들이 잘 태어납니다. 목사 옆에서 터가 좋다는 말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처음 이제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는 아기 첫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 방으로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요. 제가 우리 아기들을 축복해 주면서 꼭 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우리 아기들한테 그 바라는 게 참 많잖아요. 뭐 어떻게 잘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부모님에게도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진짜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딜 가도 사랑받지 못해.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괜히 우리 애 싫어해.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 때 그것만큼 그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없고 부모 가슴에 참 못 박히는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어딜 가든지 얘는 사랑받아. 항상 주변에 애들이 있어. 막 애들이요, 우리 애가 안 보이면 막 찾아요. 어디 갔어요? 물어봐요. 좋아해줘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 아이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참 흐뭇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내 삶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회사 생활, 부부 생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관계가 행복하면,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행복해요. 반대가 되면 매일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지옥이고요, 회사가 지옥이고 가정이 지옥돼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 않아요? 2019년에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무려 81%가 퇴사하는 이유가 직원과의 관계 때문이래요. 관계 때문에 퇴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짜 내가 신경 써야 할, 내 모든 인생과 내 영혼을 다 걸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바로 세워져야 될 관계가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관계에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딜 내놔도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맨날 투정, 불만 가득한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신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와도 신나지 않아요. 예배도 별로고 다락방 모임도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회장님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그렇게 괴로울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고 깨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안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다 원합니다. 그러면 뭐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 내 모든 인생을 뭐에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관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그 관계의 힘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내 인생에 좀 대단한 사람, 유력한 사람 알아도 그거 연줄이라고, 그거 아는 거 그렇게 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무려 하나님과 가족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형제요, 가족이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빨리 이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 권세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걸 뭐라고 불러 교회에서? 거듭남이라고 하죠. 혹은 중생.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눈 떴더니 아버지가 삼성의 누구셨죠? 이건희 회장님이야.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듭남, 다시 태어남.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영적인 관계 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너는 새로운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천국은 왜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기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그 관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 소유하려다가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얻은 동시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언제나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내 인생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라. 여러분, 이 관계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두 번째, 형제와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요, 증인들이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 그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은 뭐에 힘썼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 힘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리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쑥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욱 떡을 떼고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 간의 그 수평적인 관계의 진심인 교회,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분당 하나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사람 사랑해야 되지만 1차적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믿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왜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대요. 뭘 칭찬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전도. 여러분, 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전도지들 들고 나가서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그냥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뭐 어떤 예배든 드릴 수 있죠. 개인 중심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켜. 여러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요 형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은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만 뜻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다면 그럼 자기들끼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나의 가족인 동시에 이제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분 분당 하나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질 나의 또 하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족한데 그러나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크는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똑똑한데 고아예요. 혼자 그냥 크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바르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클까요? 좀 비록 부모님이 부족하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뭐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고, 그리고 집안에 니 거 내 거 가지고 맨날 티격거리는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집안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고모 삼촌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 이 아이가 가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안심할 수 있어요. 괜히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족이 없이 혼자 크는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인데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영적인 가족인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만 드리다 보면 예배도 못 드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을 드리다 보면 그것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게 십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영적인 수평적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성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는 모이면 잡혀가요. 모이면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힘쓰십시오. 상처받았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상처받을 각오하고 배신당할 마음도 준비하고, 그러나 내가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려내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받는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이 진리를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뒤로 물러나면요, 희한하게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이요, 그렇게 찬란하고 반짝거리던 신앙이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빛을 잃어버려요. 먼저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챙기고 안아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더 커요. 더 커요. 그 모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견뎌내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상쇄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풍성해질 겁니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성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믿음 다 흔들립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신대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만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너 안에서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보세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무기력하고 기도거리도 없고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던 내 안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전에는 없던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비전들, 꿈들이 생기니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언제요? 내가 내 형제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놓치시겠어요? 여러분 풍성함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3주년을 맞아 우리 다시 꿈꾸기 원해요. 우리 안에 전에 없던 소원과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뭔가 기도하고 싶어져, 이 일을 하고 싶어져.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소원에 순종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꿈으로, 다시 비전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다시 펄떡거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